오늘도 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그 단어와 또 그가 표현하는 그 언어에 그의 모든 것이 그의 현재 모습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녹, 아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에녹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에녹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이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진 믿음이다. 즉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의 에녹인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부로 옮겨진 것이 아니죠. 바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에녹이었느냐, 또 어떤 증거의 근거로 에녹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여전히 그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녹을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신 것이고, 그 에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우리에겐 충격적이죠. 아마 어쩌면 이렇게 된 것을 에녹 자신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분명한 것은 누구보다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 기뻤거든요. 저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동행한 이 사실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의 행복을 만끽했던 에녹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뻤냐, 이것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그 기쁨의 동행이 연속이 됐었죠. 근데 그 결과가 또 어때요? 그를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올라가셨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지 않고 말입니다. 그 결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떤 모습이었길래 300년 동안 이 동행의 행복을 가진 에녹인데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를 땅에 놓아두지 않고 데리고 가셨을까? 그런데요, 이 300년이 무슨 수도원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이 300년이 무슨 특별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결혼을 시키고 아주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 에녹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에녹이다.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셨는지를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설령 에녹이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낳고 산다는 것은 보통 평범한 사람과 삶이 꼭 같습니다. 키워야 되잖아요. 또 기저귀 채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씻겨주고 키우고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의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신 하나님의 눈길인데 같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생활이 어렵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살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에녹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죠. 다른 이들과 똑같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여건 속에서 자녀도 낳고 기르는 일, 이런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끔 그러죠. 너 결혼해봐라, 또 자식을 낳아봐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표현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에녹이 산 삶은 그냥 그대로 자녀를 키우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감동시킨 에녹입니다. 자, 그런데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산 에녹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올리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야, 천국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셨다는 얘기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을 내버려두고 에녹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은총을 베푸셨을까? 에녹처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시다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을 텐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 사실은 에녹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신 사실입니다. 자, 이로 인해 그가 다시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죽음까지도 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이 그는 옮기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실체죠.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참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에 참 고민하고 여기에 몰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할 길 찾아가야 되고,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오직 나 아닙니까? 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는 이 주제로 온통 나인데 에녹을 보면서 참 이건 아니구나. 옮기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증거를 친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 증거를 에녹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에녹이 된 것인데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면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에녹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없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얼마나 좋으시면 우리도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헤어지기 싫고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영원토록 살고 싶다. 뭐 형제도 부부도 때로는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보통 심상한 게 아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이다. 이것만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없었다. 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록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를 그냥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을 소개하고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히브리 11장 6절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에녹을 이해하기 전에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다. 에녹을 이해하고 에녹을 정리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안다는 건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물론 그 앞에 구절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것인데 그냥 기쁜 것이라고, 기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믿고 기쁩니까? 아니죠. 우리 믿고 뭘 해야 되는 줄 자꾸 알게 되죠. 또 예수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또 답하게 궁색하고요. 이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출세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정리하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기 이전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지 이 사실을 아마 모세가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이 사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정말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알았나요?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현주소가 어디냐 이 사실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난 믿음이 싫다. 난 믿음에 생활하기 싫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다 오해죠. 곡해죠. 믿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난 믿음이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죠. 난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참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될까요? 근데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한 오해의 곡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 에녹이다. 왜냐? 에녹은 이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의 마음을 빼앗으면 돈 거래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일본의 최고 부자인 손정희 씨가 우리 교포죠. 한국 사람을 지금 기업을 관심 갖고 수조 원씩 이렇게 지금 투자하더라고요. 네. 참 뉴스거리죠. 여러분에게 수절로가 빌려준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에녹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액션을 취하실까요? 자, 에녹이요 65세가 될 때 한 선물을 얻습니다.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이 65세 때 이름을 주시면서 이 무드셀라는 무드와 플러스 셀라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 무드라는 단어는 이제 죽다라는 의미고 셀라는 보내다는 의미인데 에녹에게 신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사람이 죽게 될 때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생명을 선물로 주고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귀담아 들은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을 하며 경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그 아들을 얻은 게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게 되죠. 노아가 탄생할 때 무드셀라는 에녹은 몇 살이에요? 369세입니다. 969세까지는 600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아가 480세 될 때 이제 방주를 시작해서 120년간 600세에 완성하던 그 해, 바로 969세를 산 무드셀라가 일주일 후에 노아의 홍수를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날 무드셀라는 생명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에녹에게 얘기하고 무려 1000년의 시간을 두신 거예요. 참 하나님 금방 심판할 것 같은데, 금방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무려 1000년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에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공간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받은 메시지가 아주 쟁쟁합니다. 완전히 이후로 이전과 다른 그 삶을 성경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죠. 히브리 기자는 에녹의 삶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에녹이었고,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믿음으로 에녹은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온 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한 건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배우고 알았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 300년의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그 세월,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그냥 함께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 기쁨을 나누다 보니까 에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막연한 게 아니라 사랑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과 함께하고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식의 아가페 사랑을 에녹은 만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도 우리처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에로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스톨케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필레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 안에 에로스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스톨케의 혈통 간의 부모 자식 사랑도 지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이웃과의 형제의 필레오의 사랑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발견된 그 기쁨으로 펼쳐간, 우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맞는 대로 친구도 형제도 또 내가 좋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만난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 이 에녹은 제 생각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졌던 게 아니냐, 에녹이. 근데 이 푹 빠져 살아가는 에녹을 보고 하나님은 창조주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냅니다. 300년간 자녀를 낳고 살았다, 다른 얘기죠. 삶의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를 그대로 만끽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300년이 훌쩍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으면 시간이 금방 가죠. 다
밤새 놀고 마음대로 해도 이거 벌써 나이를 했냐 이럴 때가 있지요.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때요? 내가 정말 기쁘고 좋으면 세월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것만이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만끽하고 믿음이 이런 거야? 이렇게 기쁜 거야? 자, 65세 무드셀라를 선물 받을 때 심판한다고 여기에 경직이 돼가. 우리도 그렇죠. 죄 지으면 저 벌 받을 것 같고 잘못하면 화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요. 이건 오해 곡해요. 그렇게 살아도 뭐 아무도 손 못 대요. 에녹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바울이 경험한 그 이상이에요. 바울은 성령을 통해 경험했지만 에녹은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대면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에녹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에녹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도 왜 있어야 할 것이 허덕허덕대세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하고 게임을 할래요?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과 붙들고 인생을 살래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세상에 이 동행의 기쁨을 맛보게 된 에녹이 이 맛본 이후에 놓치겠습니까? 이 사랑의 감수인 정말 상처나지에 항상 남의 건 줄 알고 나와 관계없는 것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다 허락된 거예요. 저는 30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게 아니냐. 여러분도 좋은 세월을 벌써 여러분 가끔 그러죠.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바쁠 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가지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에녹처럼, 저는 인류 역사의 성경 전체에 에녹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맛본 사람이 없다고 봐요. 꿈 같은 30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아마 에녹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로 나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는구나. 에로스의 극치입니다. 합한 채는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기쁨의 동산이죠. 그래서 지금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여러분 앉아 뭉개더라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디로 도망갔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도망가니는 없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유일하게 이 사랑과 동행을 맛보게 된 에녹인데 딴 데 눈길 가겠어요? 퍼펙트 러브를 하는 이 실체를 맛본 사람만이 퍼펙트 퍼슨, 즉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는 이 팩트,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그대로 맛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라도 그 기쁨으로 충만한 에녹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들의 에녹에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요. 안타깝습니다.
가까운 일입니다. 전혀 믿음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쁜 거거든요. 믿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현장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하루 종일 찬양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라 가면 염려할 걱정도 없고. 어때요?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십자가 양옆에 원수들이 휩싸이는 가운데서도 십자가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상처나제 이 창조적 기쁨을 보기도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 해피한 거예요. 아니 행복에 젖어서 그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세월이 300년이에요. 아주 짧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터널, 영원한 사랑입니다. 알고나 믿으세요. 그리고 기뻐하고 이 모습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동행의 기쁨을 만난 유일무이한 에녹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이 아닐까. 사실은 그때도요, 에녹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는데 도대체 동행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전부를 쏟아서 희생으로 그들에게 베푼 은혜도 있고 응답도 받고 병도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게 했는데도 이 잘 살게 하신 분과는 전혀 등을 쥐고 지 멋대로 가는 사람들 뿐이었단 말이야.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찾으시는 예배라는 게 뭐냐 하면 말씀과 주신 것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적여야 된다니까 또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에녹은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멍청이 있는데 에녹은 너무 어린아이 같이 아마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에녹이 아닐까. 왜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인상 쓰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40년 이직거리하다 망한 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뭘 하긴 뭘 해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에녹에게는 다른 사람은 다 지멋대로 응답도 받고 병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줬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십자가 앞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한 번 정도 너희들이 이분 죽이면 내가 죽었다 4일 만에 살아났거든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 죽여도 나를 살리신 분은 이분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 또 살아나면 되잖아. 알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해요. 얼마나 충자대합니까? 한데 에녹은 이 기쁨이 하루, 이틀, 일주일 가도 가시질 않아. 한 달에 가도 똑같아. 1년 가고 10년 가고 100년이 지나도 에녹은 한결같아. 이 한결같은 주가 200년이 지나 300년이 지날수록 에녹은 더 좋고 기쁘면 기뻤지. 에녹에게는 한결같은 에녹을 보고 더는 이 땅에 내버려둘 필요가 없겠구나. 300년 동안 하나님 에녹에게 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에녹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데리고 올라가셨지. 어때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뒤통수도 보기 싫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난 널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신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주신 이 기쁨으로 그분 앞에 응답을 하니까 그분의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것들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를 위해서 많이 가게 하고, 아마 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책하기도 아마 바쁘지 않았을까. 왜? 한 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그 비유를 한번 보여주신 게 있죠. 부활하고도 그 7 제자가 고기 잡아 먹겠다고 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밤새 숯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해서, 뭐 당신이 조금 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벽녘에 그들이 빈 그물로 오니까 부활 이후에 말입니다. 이제 가까이 무트로 올 때 기다리고 있었다가, 얘들아 잡은 고기가 없냐? 이러셨을 거예요. 왜 이런 표현 하신 일이 없어요? 얘들아라는 산을 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고기 없으니까 바로 그 옆에 지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들이 한 90m 정도 떨어져서 예수님하고, 누구 어떻게 눈이 좋으신지 보셨는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잡으라. 그럼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야. 정신없는, 배고프면 뭘 주는 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던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힐 때 눈치가 빠른 요한이 톡톡 쳤어요. 주시오. 그러니까 배에서 그물을 걷다 말고 웃옷을 그냥 걸치고 냅다 뛰어내려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우리 한번 구워 먹자. 고기 있으시면도. 그 베드로가 그리고 달려가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은 153마리를 큰 고기가 잡힌 그 비유를 베드로에게 배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생선 있는데 뭘 또 갖고 와요. 내가 이런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사역할 때 그가 변화된 완전 베드로의 생애를 바꾸는 사건이 있죠. 밤새 고기 잡았는데 또 거기 새벽에 서 계셔. 이제 그물을 걷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설교를 하셨어요. 떨어뜨려 설교하시고, 다 들은 베드로와 그 사람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 우린 잘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깊은 데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자신 있게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한마디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잘 들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듣나 안 듣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테스팅을 베드로와 그 세베대 아들 두 아들에게, 그런 남은 사람들에게 한번 던져본 게 아니냐. 역시 생긴 대로 놀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져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네? 우리가 밤새든 잡은 게 없지만은 이 말 안 해도 되거든. 내가 말씀에 의지했어. 믿음이 있는 점 이렇게 힘있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 그물을 내리다가 신나가는 게 아니라 밤새 그물을 던져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갈게.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 꼬라스님 보기도 괴로우셨을 거예요. 왜? 깊은데 거기에 던졌거든요. 근데 가봤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셨어. 네가 한 건 사람의 행위인데 내가 솔직히 아마 메시아를 소개하셨겠죠. 늘 그러셨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라고 말씀하셨겠죠. 늘 예수님 그 말씀 빼놓지 않으셨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아멘도 안 해. 언제 볼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가 한결같은 에녹을 보고 하나님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때가 묻어서는 안 되겠구나. 너는 어쩜 그렇게 내가 한 이야기를 완벽하리만큼 내 완전한 사랑을 완벽하게 모든 사람만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도무지 애를 낳고 키우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거기에 빠져서 그냥 손주 갖고 와요 이뻐 그리고 거기에 그거 보느라고 피곤해서 뭐 새벽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가끔 빠지고 애 키우는 재미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I don't care.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가 이제 969년 동안 그 메시지를 아마 그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천년을 웨이팅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이에요. 에녹에게는 이 쓸데없는 세상에 심판도 볼 필요가 없어. 에녹 없이 못 살아. 에녹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 믿는 믿음이 나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야. 한 사람 되는 사람은 그냥 응답받고 그냥 이것저것 다 덕보고도 그냥 얼굴 빼기도 안 내미는데 뭐라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뭐 일 생겼다 그러고 계약한다 그러고 참 꼴값들을 떠는 많은 사람들 앞에 에녹은 초지일관이에요. 에녹아 예 부르면 왔죠. 가라 그러고 네 하라 그러면 그러면요 백부장보다 더 기뻐한 에녹이 아니었겠느냐. 백부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데려가지 않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완전한 기쁨 속에 완전한 사랑을 맛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너 이제 세상에 됐어. 왜? 죽어 데려가나 그냥 데려가나 합격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시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은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실을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닌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남긴단 말이에요. 옮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항상 조심하세요. 오늘도 시간 주신 거, 재능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이 자매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세요. 옮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잘 골라라. 이것이 우리가 표현돼서 언어로 표출될 때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멈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사람이 에녹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에녹이 무슨 온전한 사랑을 알아요? 온전한 사람을 알아요? 그냥 그분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다 받은 거예요. 다. 좀 피곤하니까 에녹 피곤하니 눈길만 맞춰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녹아내리는 사랑해 보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는데 너무 행복하고 황홀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데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은 일이 있어요. 본인만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아마도 에녹에게도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에녹아 무슨 일? 그래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유비쿼터스의 시간 속에 에녹이 산 게 아니냐? Anytime, anywhere. 어느 곳에든지. 와이파이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카톡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카톡은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매크로를 쓰든지, 두루킹 어쩌고저쩌고 하면 0.2초로 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간택만 하면 되잖아요. 연호가, 네?
그냥 달려갑니다. 하나님 마음까지 헤아리는 에녹을 어찌 두고 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난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준 그 증거로 인해 에녹이 옮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친히 하나님이 하신 증거로 살아간 에녹입니다. 에녹에게 에녹되게 하신 증거이면서 믿음으로 에녹을 살게 하신 믿음의 선물이 perfect person,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 자, 어때요? 이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믿음은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도 마음대로 정리하세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믿음 없이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사실 앞에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그것도 궁금하면 히브리 11장 5절을 한번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줄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녹을 통해서 에녹이 믿는 그 믿음의 실체는 어마어마하고 너무 엄청나서 히브리 기자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에녹을 먼저 소개하고 히브리 11장 6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내 생애의 전환점이 되길 원합니다. 기원사가 되길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